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오늘 구세주 된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영육간에 축복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6일 수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를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미세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은 미가서 4장 9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미가서 4장 9절로 13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다 같이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솥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지내놓고 보면 그 당시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억울하고 그때는 못 살 것 같고 그때는 참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걸려들었나 하고 굉장히 후회하고 막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 지내놓고 보면은 그때 내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또 보았다. 경험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 중에 누가 그러면 욥이 그렇습니다. 욥은 당대의 부자였고 그를 하나님 믿기를 1등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단과의 내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세상을 두루 다니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종 욥을 봤느냐? 네가 세상 가서 봐가지고 아이고 보긴 봤는데요. 아니 뭐 그렇게 복을 주는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화가 났어요. 그러면 그 복을 한번 걷어가 봐라. 그래도 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너구나고 내기하자. 그러니까 마귀가 아이고 좋습니다. 뭐 이거 이겨놓은 게임입니다. 내가 두루 다녀 보니까 인간들이라는 게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뭐 행복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어려움 당하면 전부 다 돌아섭디다. 그러나 내 종 욥은 그렇지가 않다. 내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딱 한 가지, 목숨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하루는 그냥 아들, 딸에서 10명인데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마지막에는 그냥 욕창이 생겨가지고 막 기와장으로 그냥 그 가려운 데를 긁어대는, 나는 어릴 때 그 얘기를 아주 실감 있게 들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욥 얘기를 하는데 막 기와장을 깨진 걸 보여줘 가면서 그 거칠거칠하잖아요. 그걸로 그냥 막 피가 나도록 그 긁어대는, 우리가 뭐 가려우면 막 피나도록 긁는 거예요. 막 그런 현상을 보여줘서 기와장으로 긁어댄다는 게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데, 그렇게 이제 고통스럽게 더 마음 아픈 것은 그 부인이 하나님이 뭐길래 당신이 이 지경으로 되는 하나님을 뭐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냐? 나 같으면 하나님 욕하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때 유명한 얘기를 하죠. 욥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하나님,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리요. 결국 부인은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해도 안 되니까 사탄이 항복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봐라, 내가 인정하는 욥은 네가 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자녀들만 그대로 10명을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배나 복을 주셨습니다. 저 주일학교 때 참 이걸 생각하면서 따라서 합시다. 고통과 절망이 끝은 아니다. 길고 짧은 거는 어떻게 봐야 된다? 대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거예요. 외적이 와서 이제 진멸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 잃은 포로 생활로 지금 수십 년을 지나고 정말 희망이라고는 눈끝만큼도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일이라고 그러는, 여기 여성들은 다 애 낳은 사람 다 알잖아요. 얼마나 애 낳는 게 힘이 드는가. 그거는 남자들은 군대 생활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남자들 군대 생활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을 좀 맛보려고 두 번째 아이 낳을 때, 그러니까는 오늘이 5일이죠. 우리 아이가 6일인데 10월 4일 우리 사모랑 생일이 같은 날이에요. 근데 큰 아이는 10월 1일 날 낳고 작은 아이는 4년 후에 10월 4일 날 낳았는데, 한 아이는 그 동수원병원에 근무할 때 우리 병원에서 낳았고, 한 아이는 이제 베데스다 병원에 근무할 때, 베데스다 병원에 그 우먼 닥터, 산부인과 닥터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박 실장이 한번 애 낳는 거 보실랍니까? 그래서 보자고. 아이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현장에 봤어.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애 낳는 거를 남자들이 보게끔 하는 이제 이게 많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병원이니까 이제 이 해산의 고통이 어떤가를 좀 보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그 해산이 무서운가를 알면요. 제가 둘째 낳고 나서 나와서 정방수술을 해버렸어요. 내가 두 번 다시 내 아내에게는 이 해산의 고통을 주서는 안 되겠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야 남자들이 조금 감이 갈 거예요. 우리 두 번 다시 군대 가려면 가요? 아이고, 가끔 꿈에 왜 또 군대를 끌려가는지 말이죠. 그럼 우리 남자들은 가끔 그런 꿈 꾸거든요. 군대는 갔다 왔는데 왜 또 영장이 나왔지? 아주 그 짜증스러운 꿈 깨고 보면 꿈이에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일장춘몽이죠.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좀 짓궂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는 게, 우리가 나온 거 다 그렇게 나왔어. 어머니의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내가 응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성애가 모성애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 낳으려면은 한번 이제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각오 속에서 애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자연분만도 있고 어쨌든 여러 다양한 걸 합니다만은 예전엔 그랬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죄를 그래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고통, 심판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씻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죄가 짓게 되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숨게 되는 거예요. 뺑소니 치면 막 도망가잖아요. 일단은 우리는 죄를 되면은 죄를 숨기려고 하고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찾아갔더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어 있는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혀, 가죽 옷을 입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가죽 옷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한 마리의 짐승이 두 사람이 두 마리가 될 수 있겠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아
가죽을 옷을 입힌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희생양을 가지고 나와요. 이게 구약의 예배 방법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단 한 번에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짐승도 피가 의미가 없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었다고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죽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으면,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두질 않습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가 돼서 돌아오는 것,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해야 될 예루살렘 이 땅에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자꾸 만들고 있는 인간들을 전부 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한다? 정화하는 겁니다. 쉬게 하는 겁니다.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때가 차서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 남은 자들을 데려와요. 남은 자들. 그래서 정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또 어떻게 됐다고요? 인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거기서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먼 나라까지 거기서도 구원을,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속량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저는 종량제 비닐로 사러 갔다가요, 카드를 안 가져가서, 야, 그거 뭐 몇 푼 됩니까? 그래서 거기서 내가 지금 지갑을 안 가져왔는데 이거 좀 주세요. 내가 쓰레기 버리고 돈 안 줘. 결국 다시 집에 와서 그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처리한다고 여러분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또다시 고통 가운데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은 그냥 헛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당할 때마다 슬퍼하고 애통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승화시키는 방법은 뭐냐?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내가 원치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에서 누굴 봐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원망 근심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결케 되리라. 사람은 별 방법이 없더라고요. 고난의 그 길 속에서 우리가 군더더기가 다 빠져요. 우리 희한한 거예요. 많이 누리고 많이 갖고 많은 거를 이렇게 자랑하게 되면요, 우리 교만해지지 절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건강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떤 이는 재정적으로 파산을 당하고, 어떤 이는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이는 또 영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괜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심지어는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예요. 아까 우리 새벽마다 예배동 갔다 오니까 재밌어요. 두 분 간증하느냐고. 우리 이영남 권사님이 19살 때 저 서울 이태원에 북부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대. 처녀 때죠. 19살이니까. 이거 헌금하는데 그때는 잠자리 채로 왔다 갔다 했거든. 근데 장로라는 사람이요. 그냥 그 잠자리 채 안에 쭉 손을 넣고 다들 눈 감고 뭐예요? 헌금하잖아요. 봉투를 이렇게 빼서 주머니에 넣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저 19살 제주도 처녀가 봤어. 시험이 돼가지고 그때도 교회 안 나갔다 그러잖아요. 이거 세상에 뭐 장로가 교회 헌금에 손을 대나. 그 누에 눈을 떠가지고 시험더라. 그런 거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나는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은 목사님한테 자기가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았다고. 우리 교회 떠나더라고. 나중에 누가 가보니까, 목사님의 말이지. 내가 가도 인사도 안 받아. 그 많은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인사를 안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다 걸려놓은 거죠.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난 그때로 팔자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말이죠. 목사님 그거 왜 인사를 안 받아가지고 그 사람 시험들 교회 떠나게. 열받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이 수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쫓겨나고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오고 또 내 삶의 고난의 여정이 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여정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자 타지 마세요. 내 가는 길 그가 아시나는 거. 내가 이 연단을 받은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욥의 18번 아닙니까? 내가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시험과 고통,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 또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는 코로나로 엎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일어나서 기도해요. 이제 먹고 살려고 애를 쓰나 안 하나 지금 형편은 똑같아요. 다 나라가 월급 줘. 다 먹여 살려. 그럼 우리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지금 포커스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오늘 이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아파하고 실망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는 반드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론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론으로 안 되는. 신앙은 반드시 내가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봐야 돼요. 정말 부르짖고 통곡하고 눈에는 보이지 않고 정말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인가 보다 하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한 줄기의 빛,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주님이 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 이곳에 주님이 계시구나. 그 주님의 손길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 영이 깨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 그거예요. 고통과 절망의 끝이 아니라 주리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이 노래 여러분이 누가 지었냐면 미국의 복음 가수가 지었어요. 이 사람이 아내가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언제 해산할지를 몰라. 우리는 이때쯤 되면 친정어머니 와, 시어머니 와,
뭐 난리 법석들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그냥 남편이 있다가 이제 때 되면 이제 병원에 의사를 불러와야 되는 상황인데 좀 이 여유가 있을 줄 알고 이 남편이 복음송 가수인데 다른 도시에 오늘 찬양 집회가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래서 아유 내가 또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건데 얼른 갔다 와야지. 그러고서 다른 도시로 찬양 집회하러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회가 잘 이렇게 끝나가지고 집에 전화해보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아내가. 걱정이 바짝 들었어요. 그냥 허겁지겁 집에 도착해보니까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가 애 낳다가 죽는 거예요. 사산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애 맞아 죽어요. 그래 이 젊은 이 찬양 가수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아내를 내비두고 찬양하러 가는 게 자기가 자격지심에 막 그 죄책감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목사님과 위로를 하고 친구와 위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은 피아노 앞에 앉질 않아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마이크 잡고 찬양을 하지 않아요. 그러고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이러다가 이 친구 위험하다 싶어서 자기 집에 요양차 이제 시골집에 데리고 내려가서 자네 여기서 좀 쉬라고. 근데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이제 그 집에 자기가 이제 쉬러 왔는데 한구탱이 거실에 피아노가 있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다 피아노고 찬양이고 몇 달을 쉬었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피아노에서 앉았습니다.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건반을 드르릉 드르릉 하는데 나온 게 그때 한번 불러볼까요? 천이며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 오래 높이 들고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다음 뭐죠?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주리며 날 도와 뭐야?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이 노래가 그때 나온 거예요. 이 노래가. 그래서 이 노래가 미국을 강타하고 한국에 넘어오지 꽤 됐죠. 정말 많이 불렀어요. 이 노래가 언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부른 줄 아십니까? 주문에서 저 김창호 집사님 이제 그때 막 예수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철야마다 이 찬송 안 부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전부 다 그런 인생들이야. 다 좌절과 절망과 한숨이 눈물뿐인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저도 이제 저희도에 와서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도 나도 모르겠고 그냥 허구하다. 그때는 김옥성 권사님, 강하나 권사님, 박혜석 권사님 전부 다 막 의뢰 밤 되면 다 애들 들쳐 업고 와서 교회에서 철야를 했어요. 철야. 그러다가 새벽 예배 만나는. 정말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요, 패배를 넘어서 승리로 인도함받는 거. 그래서 그 찬양 가수가 이 찬송을 자기가 작사, 작곡하면서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사역자로 헌신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반드시 고난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과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가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탄력지수가 높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닥을 치면 올라오는 거예요. 바닥을 치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지금 바닥을 쳤어요. 내가 분명히 예언컨대 여러분, 기독교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처럼 돈을 만들어 못 써서 답답해서 그렇죠.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 바자회 해마다 수없이 했어요. 수십 년간 했어요. 그러나 이번처럼 단기간 내에 짧고 굵게 근 800만 원 넘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 평가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를 돕자고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건 뭐냐면 내가 어려우면은요, 다른 사람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신앙의 동지애야, 동지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헌신이 나요, 헌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단번에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날은 예배가 되어 있어요. 우린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승리하는 날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보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할 그날의 믿음을 기다리며 당당히 사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소리는 마셨지만 나는 이미 승리자다. 왜냐?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대신 싸워 이겼다. 할렐루야. 앞서가시는 대장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힘이 나잖아요. 거기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듣고 여러분이 마음에 무장되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한 시간 기도하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이 확실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는 말입니다. 역사한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픈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할 때는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수술 끝나고 나서 회복이 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회복은 반드시 오는 것. 고통과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이래 건강이나 재정이나 또 여러 가지의 그 상황에서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아까 부른 노래처럼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자꾸 우리 손을 들고 찬송하자는 게 그거다.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지금 피곤하고 어렵지만 내 손 꼭 잡아주세요. 내 손 꼭 잡아. 어린아이가 위험한 길 갈 때 할아버지가 뭐래? 얘야, 할아버지 꼭 잡아라. 딸에게 아빠 손 꼭 잡아라 그러잖아요. 내가 할아버지 내 손 잡아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어른이 아이한테 꼭 잡아. 위협에 똑같은 거. 오늘 새벽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음성을 주시고 있어요. 꼭 잡아라. 코로나에 내 손 놓으면 너희들 위험하다. 꼭 잡아라. 나는 여러분 새벽마다 이 시간에 모이는 우리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나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피곤한 내 손을 꼭 잡고 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그물을 내리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가게 하소서. 원망과 슬픔과 두려움 대신에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자매가 한 달간 열심히 수고하여 애쓴 헌금을 11조를 드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오니 자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이제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이 자매의 손길을 통하여 그 가정이 일어나는 역사에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정말 11조 드릴 수 없는 한 자매가 첫 월급에 11조를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이 가정이 이 11조의 원리대로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